교회를 보면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 우리가 모여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그저 사람들 앞에서 또 서로 간에 사람들 만족하며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일로 이제 끝나는, 사람만 보이는 그런 이제 교회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중심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예배 중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끝이 없어요. 20분 동안 광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 이러이러한 사역들, 저런 뭐 프로그램들, 또 봉사자 모집합니다, 뭐 이런 봉사를 또 자원해 주세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광고는 짧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것들은 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짧게 하고, 광고 시간이 기도 시간보다 더 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저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만나교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이제 갔는데, 매달 정기적인 그런 회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모임부터 해가지고 장로님들 간에 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또 더 있기도 하고요.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뭐 그냥 핏대를 뭐 세우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또 뭐 서로 화를 내고 또 분을 토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뭐 우리 의논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의논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의논하는 건데 뭐에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또 화를 내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뭐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고 누군가 뭐 좀 얼굴을 붉히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은 곧장 뭐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회의 끝냅시다. 뭐 회의가 덜 됐든 뭐 했든 뭐 그냥 회의를 바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일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목사님이 말하자면 눈치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회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회의를 열 때마다 그렇게 또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을 붉히고 또 다투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 목사님은 이제 그만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끝내시죠. 이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우리 회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의실이 뭐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실에서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1층에 어머니 기도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실에서 회의를 진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뭐 낯설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의가 상당히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회의가 빨리 끝나고 이제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침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회의가 길고 마침 기도에 그냥 그야말로 마침 기도 짧게. 그런데 회의는 짧고 이제는 공간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신기하게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낯선 상황을 마주한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선임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기도실에서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다시 회의실에서 또 회의하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뭐 회의실이든 기도실이든 뭐 아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선임 장로님 하는 말이, 아니 기도실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말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되받아서, 아니 기도실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 하든 말이죠,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자리가 기도니까.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맺고 그 중심 내용은 역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 내용은, 교회 사역의 모든 내용은 사실 그 중심이 기도가 돼야 합니다. 기도는 뭔가를 예비하는 예비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를 준비하는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중심 내용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 작업으로 시동 걸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 다 끝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도 끝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시작이고 끝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모든 내용이 돼야 하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목장도 있고 또 여러 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직분자들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사역 무엇을 맡았든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제일 중심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거기서 다 모든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목장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서로 웃음꽃이 피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해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목장은요,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이 또 싹트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단이 목장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목장을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사단이 틈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역이든 또는 직분의 일이든 목장이든 또는 교제든 어떤 자리든 사단이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겉으로 기도 없이 그저 화기애애 우리끼리 목장 모임에서 좋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그 목장은 기도가 없을 땐 지지부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은혜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나보면은, 기도 없는 것 지나보면은 은혜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만 들어요. 검은 연기만 막 풀풀 나옵니다.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 역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 힘만 빠지고 서로 간의 갈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 없이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직분자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찍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육부에서 다 있고 그럽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의한다고 그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한다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다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제 뭐 우리 교회 전교인 또 수련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런 시간들인데 그 앞두고 우리가 그 맡은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데 특별히 맡은 사람들 또 교사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든 교회든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 빼놓고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교회가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을 붙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친다면은 그 어떤 교회든요 다 장애를 만나고 문제가 있고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시험거리가 생긴 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교회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잠들어 버린 그런 교회, 그게 진짜 문제예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히 없어도요,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거리 다 저런 시험 물론 없으면 좋은데 아니 살아서 교회가 생물처럼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시험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도 또 문제거리도 만나게 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문제거리도 은혜를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시험거리도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시험에 빠진 것이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장애를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서울의 그 온누리교회 1990년대에 한참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쯤에 들어가지고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교회 내홍에 빠져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실은 그런 이력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교회 내부의 갈등들이 막 불거져 나와가지고요 교회가 분열에 처할 그런 위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핵심 교역자들이 그 담임 목사인 하용조 목사님이죠. 고 하용조 목사님. 이제 깊은 갈등이 빚어졌고 핵심 교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그 교회를 또 함께 떠나게 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바람에 성도 수가 무려 30% 정도 이제 급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명에 3명도 많은 거죠.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1000명, 그때 당시에 이제 온누리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1000명인데 300명이 빠져나가 버리는 이건 굉장히 큰 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더 빠져나가면은 이제 절반이 그러면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윤조 목사님이 이제 원래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요. 또 큰 또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상 굉장히 큰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교회가 와해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래서 당시 이제 기독교 언론 같은 데서는 그 오늘의 교회를 주목해 보면서 서울 모 교회의 몰락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교회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역을 자기가 그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아픈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그 위기에 처할 정도의 큰 질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회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6개월간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에 온 힘을 다해 전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의 교회 남은 성도들은 그야말로 비상체제로 이 전환을 해가지고요 335 또 소그룹으로 우리 같은 목장이나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찢겼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 교회에 가득 메워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정말 오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요 놀라운 부흥을 그 이후로 그야말로 오늘의 교회 2기, 3기 이렇게 되듯이 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선교적인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비전 안에 교회가 다 하나로 단단히 세워졌다라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위기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묶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초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됐습니다. 그 위기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을 했을까요? 그 위기를 무엇을 통해서 기회로 삼았을까요? 기도죠, 기도예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극복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저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는 실제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은 교회의 진짜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멍하니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좋고 뭘 평안한데 뭐가 어때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장을 한번 보세요. 기도에 있어서 완전히 침체돼서 죽은 목장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보세요. 예, 그게 뭐 어떤 사역이든 우리 예배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사역을 맡은 그런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 사역이 그저 평소대로 굴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처럼 큰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나 장애를 만난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다 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다 연약한, 누구나 다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고 공동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한없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게 이상이지, 그렇죠?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있어요. 예. 우리가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서로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평안히 놀고 그러면야 문제가 하나도 없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뭐 때로 봅니다. 여러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뭐 무슨 문제 무슨 내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마치 가십거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요, 그럴지언정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아까 그 오늘의 교회처럼 말이죠. 정말 사생결단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은요, 희망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능력은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저 교회가 뭐 어떻고 하면서 뭐 우리 교회는 평안해, 예,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그거야말로 큰 문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어려움을 보고 장애를 보고도 위기를 만나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것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적으로 바닷 가운데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교구를 섬기고 또 청년부 섬겼던 그런 이제 교회에 수원입니다.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뭔가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돼버렸어요. 예. 교회 위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선 그냥 사임하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거기 뭐 10명 좀 넘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위기를 마주했으니까 기도해야죠. 장로들이든 집사들이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거기 부목사로 있으면서 똑똑히 봤습니다. 몇 달간 서로 장로들이 뭐 이전 투구하듯이 자기가 어떤 뭐 목사를 데리고 오고 어떤 또 목사를 또 담임으로 또 데리고 오려고 뭐 서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거기 선임 장로는 그냥 또 소위 세상 말로 팽당해 가지고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힘 있는 헤게모니를 잡은 어떤 장로가 목사를 또 거기다가 또 데려오고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갔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그렇게 데려온 목사는 또 나가게 되고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가지 않았거든. 그 목사님이. 예.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갔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참 내가 답답하게 바라봤습니다. 부목사인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장로들한테 뭐 말해봐야 뭐 장로들이 듣습니까? 부목사인 내가 그냥 기다리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바라보면 참 애가 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로 기도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 결사체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결사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직분자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기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자는 기도자인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 있죠. 합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합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이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이라고 하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그것이 그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혼자 개인 기도는 아닌 거예요.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은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것은 심페네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치하여 하나 되어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을 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심페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군사적인 동맹을 말할 때 종종 쓰이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을 때, 여러분, 군사 동맹을 맺을 때 적군이 있는데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다 맺었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은 세 나라 가운데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이탈해 버렸어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이탈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전쟁은 끝난 것이죠. 보나마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거죠.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으면 그 동맹이 끝까지 가는 거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한 운명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가.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동맹을 맺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다. 합심하여라는 것은 기도의 동맹을 맺은 기도의 결사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기도의 동맹을 맺은 기도의 결사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교회가 된 이상 우리 교회 다 등록을 해서 다 사람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같은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맹을 맺은 기도의 결사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함께 같이 우리는 동맹을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탈해버리면 교회 같이 죽는 거예요. 나와 동맹을 맺은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 실패하고 그 공격에 노출돼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맹이 깨져버렸으니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동맹을 깬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우리는 기도의 결사체, 기도의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동맹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나뿐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뭐라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요 그들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그들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 그들 중에 내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요, 그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들 중에,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주님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개인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도 응답하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그 자리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나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해야지 상을 얻을 것이라, 이런 거예요. 목적을 성취한다,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라면은요, 내가 혼자 개인 기도하면은 해보셔서 알잖아요. 쉽게 지치고, 그리고 내 변덕에 흔들릴 수 있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단의 약간의 공격에도 우리는 금방 지쳐서 이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삼겹줄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기도의 이 세 겹줄로 우리가 묶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맹군, 기도의 결사체,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고 우리 기도는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겹줄의 힘과 이 능력 있죠. 이것은 그 어디에서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야말로 함께 모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야. 그런데 기도야말로 함께 모일 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개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드러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 겹줄로 함께 묶일 때, 성도들이 그렇게 묶일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기도,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그게 목장이면 목장, 그게 뭐 교사들 모임이면은 교사들 모임, 모일 때마다 뭐 해요? 기도할 때.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 겹줄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 이것은 영적인 큰 부흥을 일으키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 이 탄생할 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 120명이 모여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집중해서,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마치 돋보기, 이 태양빛에 돋보기로 모으듯이 말이죠. 우리 모든 마음을 함께 모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요, 각자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네. 같이. 그게 돋보기가 모아지듯이, 그래서 거기 그냥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합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명백하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우리 보여주는 사실 아닙니까? 세 겹줄로 묶일 때 그때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나왔는데 복병 아말렉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모세가 손을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옵니다. 지쳐서. 그러자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들지 않습니까? 세 겹줄이잖아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기도의 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로 아론과 홀이 함께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그 세 겹줄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격파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목적으로 한 타겟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리고성을 7번 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우리 교회에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나홀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내 동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왜 다행스럽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행스러운 거예요. 목원들이 있고 우리 수요일 날 나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왔잖아요.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 100% 다는 못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의 50%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더 꽉 차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 혼자만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어느새 꺾여버리고 연약한 내 변덕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나만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묶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함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의 함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함대를 갖추는 거예요. 함대를 각자가 무장해서 각계 전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대를 꾸려야 하는 거예요. 함대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어려움, 또 사단의 진영을 격파하는 그런 돌파력과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함대로,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함대가 되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